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내일이면 9가지 열매 설명을 다 끝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 온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란 말은 헬라어의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유순함, 겸손함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식, 어떤 물리적인 힘, 또 재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힘을 가진 자라는 그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냥 힘없이 이리저리 떠밀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의 온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힘을 통제하시고 자제하시고 또 이끄셔서 훈련시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힘이 구현해내는, 내 힘이 발휘되는 그 능력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동시에 나와야 그것이 절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힘은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될 것인가 흉기가 될 것인가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뒤에 절제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내가 이것을 항상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온유를 설명할 때 또 빠지지 않는, 항상 거론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온유를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품을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문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이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29절은 28절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2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을 다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짓눌리고 또 짓눌려서 힘이 빠지고 또 고통당하는 또 온갖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현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쉬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마음에 쉼을 얻는지, 평안을 얻는지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성품을 배워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도 프라우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절제된 온유함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천지 창조를 하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셔서 얼마든지 심판도 행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가 처음에는 완악하여서 이런 고난쯤이야, 이런 재앙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내가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바로는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간단히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 이의 재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흑암의 재앙.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재앙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으시나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힘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우리 죄인을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네가 힘이 없으니까 약한 자가 세상에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난 힘이 약하니까 목소리 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아니라 내가 온유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온유함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은 너무나도 손쉽게 너무나도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염려와 근심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뭘 맡겨야 됩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능력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절제하시고 내 어떤 은사를 절제시키시고 또 나의 모든 생각을 절제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나가실 때 막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살기가 힘들고 안 그래도 내가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막 절제를 시켜요? 아니 내가 지금 10개의 능력을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서 20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판인데 하나님이 절제를 시키시니까 절제했더니 나의 안에서 가동되는 능력이 10개가 아니라 5개, 4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온유가 뭐냐? 내 안에 구현되는 능력이 발휘되는 능력이 10에서 막 5, 4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스트레스, 너의 염려와 근심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끊임없이 내가 해결하고 가면 스트레스는 해결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나에게서 온유와 절제를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라고 하셨는데 이 성품을 배우고 이 성품을 내가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급기야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온유가 완성되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가 안 되면 십자가는 못 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화딱질 난다고 하죠. 화가 나서 안 돼요. 십자가 지다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성품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여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 은사와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